안녕하세요. 웰컴처치 김희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대리운전 이야기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3년? 2년, 3년, 4년 그 전에 평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렇게 좀 경기가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거의 매일 평택 쪽으로 일부러 갔습니다. 가면 이제 손님들이 많아서 좀 돈 버는 게 이제 좋아서요. 그래서 천안 평택을 거의 매일 가는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날도 이제 천안에 가서 천안 쪽에서 이제 평택 쪽으로 해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이제 올라가는 콜을 이제 새벽에 한 1시쯤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서울까지 한 번에 오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천안에서 이 위쪽으로 평택 쪽으로 올라오는 콜을 한 30분 정도 이제 30분 정도 운전하는 콜을 잡았어요. 근데 차가 괜찮은 차였습니다. 한 1억이 넘는 차, 비싼 차였고 막 차자랑도 이제 손님이 하고 좀 많이 취하셔서 좀 혀도 약간 꼬부라지고 뭐 저랑 비슷한 연배 분이었는데 뭐 그래서 이제 딱 분위기가 견적이 전도할 견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운행 마치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제 먼저 타자마자 본인 차자랑을 막 하셔서 그러세요 뭐 이러고 이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서 뭐 하는 분이세요 물어보길래 전도할 마음이 사실 없었는데 상황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냥 그러면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고 아니요 목사들 뭐 이러면서 막 목사들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 뭐 엄청 큰 교회가 있는데 뭐 그 교회 목사들은 다 뭐 막 벤틀리라고 하는데 막 3억 뭐 이런 차를 엄청 비싼 몇 억 되는 외제차를 목사들이 타고 다닌다며 뭐 이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목사들 사실 90% 이상은 다 최저시급 이하로 삽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드렸어요. 어쨌든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목회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되게 강하셔서 더 제 마음속에 그냥 적당히 얘기하고 그냥 가야 되겠다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데 그래서 약간 나는 뭐 목사들 너무 싫고 뭐 교회가 너무 싫고 막 그러셔서 그러세요? 그러실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좀 너무 그런 목사에 대한 너무 큰 오해만 좀 그건 근데 실제로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잘 얘기를 하고 이제 뭐 내리려고 했습니다. 한 1시 반쯤에 고객님 이제 집 앞에 도착해서 내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근데요 진짜 목사 맞아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 인터넷 찾아보시면 유튜브에도 뭐 제가 나오고 교회 주소도 나오고 목사 맞습니다. 뭐 영상 틀어서 제 얼굴이랑 비교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 맞아요? 막 그러면서 약간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취하셨나 보다. 빨리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랬는데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진짜 목사 맞으면 좀 저랑 더 얘기 집에서 하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전도될 줄 알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안 하셨으면 안 들어갔을 텐데 새벽 1시 반인데 제가 모르고 오늘 처음 만난 분이고 뭐 약간 술도 취해서 말도 좀 혀도 꼬여있고 좀 그런 분인데 갑자기 자기 집에 가서 대화를 더 하자는 거예요. 새벽 1시 반에. 제가 이분이 도대체 무슨 분인가 내 장기를 노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마지막에 그 한마디가 혹시 알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전도될지? 그 말이 그래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목숨을 지켜주세요. 뭐 이러고 이제 그분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다행이죠.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분이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앉으라고 그러고 뭐 녹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인가 뭐 약을 탔나 뭐 이런 마음으로 속으로 주님 이러고 이제 먹었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있으니까 이제 뭐 또 집에 와서 편하셔서 그런지 그제서부터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부자입니다. 저희 집은 부잣집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언제나 야 넌 부잣집에 가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냐. 그리고 넌 돈이 많잖아 차가 좋잖아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비교가 되니까 누구도 정말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없고 다 돈 빌려달라거나 뭔가 아쉬움이 있거나
뭐 친구들이랑 밥을 먹어도 당연히 네가 사야지 뭐 이런 분위기니까 너무너무 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인생이 너무 외로웠다고 합니다. 예, 저도 사실 처음에는 목회하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는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있다고 정말 마음이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예, 마음 안에 정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참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걸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녀봤고 뭐 지금은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이제 돈은 많으니까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근데 그 해외여행을 가도 그 깊은 외로움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인생이 고통스럽고 외로워서 자살 시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먹고 죽어야지. 그리고 이제 수면제를 막 먹었는데 이제 깨어나 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몸이 되게 건강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정도 수면제로는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허무하게 첫 번째 자살 시도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살다 보니 계속 여전히 너무너무 외롭고 공허해서 이제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때도 또 금방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또 당신은 뭐 30알 먹어도 안 죽어요, 수면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본인도 되게 큰 결심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고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때는 진짜 죽어야지.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의 약을 먹고 정말 죽을 뻔했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이제 뭐 죽어 있는 상태였는지 자고 있는 상태였는지 있다가 깨어보니까 가족들, 친척들이 다 병실에 와 있더래요. 너무 이제 심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한 1시간 반 계속 자기 얘기를 막 하셔가지고, 그러셨군요. 뭐 저도 목사로서 어려운 분들 많이 만나봤고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뭐 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들어드렸어요. 근데 그 세 번째 자살했을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일 때 어느 순간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죽지 마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사실 요즘에 또 죽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다시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다시 그 평안한 느낌을 맛보고 싶어서 제가 다시 죽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2시간 그 얘기 뭐 계속 그분 만나서 한 2시간 얘기를 듣다가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하셨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소리가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하나님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성경책을 펴서 보여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다시는 목마르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은 일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 인생도 그랬고 제가 만난 많은 분들도 그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새벽 3시 반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라고 이분과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밤이 늦었는데 저도 가야 되는데 이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으시면서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셨다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 오늘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무릎을 먼저 털썩 꿇으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어떠세요? 이분이 우시면서 목사님, 그때 느꼈던 그 평안이 다시 왔어요. 제가 지금 그때 그 죽으려고 했을 때 경험했던 평안을 다시 경험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에서도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꼭 예수님 믿고 더 행복한 삶 사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우리의 이 어려움들 다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나왔고, 그분은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뭐 쥐가 나셨는지 아니면 너무 감격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저희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그날 그 분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너무나 놀랍고, 또 정말 아무리 눈에 보기에는 좋은 차를 타고 부유해 보이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목마르고 공허한지 다시 한번 보면서 모든 영혼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 목마름, 예수님으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이곳에 계신 함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 공허함과 목마름이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참된 행복과 또 참된 평화를 경험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계속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시고 또 기회가 되신 대로 열심히 복음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